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4월 28일은 무슨 요일이죠? 저는 언젠가 어릴 적에 4월인 잔인한 그 10일을 읽고 난 다음부터 4월을 긴장해요. 아이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데 잘 통과할 것 같아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까지 잘 지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라디오에 허스키한 보는 남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들을 적에 성경 말씀 같아요. 아, 인생이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할 때 철학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생은 나그네로 가는 길이거든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이고 여행자고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트레인저, 이방인, 필그림, 나그네로서 한 곳에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고향이 있고 공부하는 곳이 있고 직장생활을 하던 곳이 있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때 우르라고 하는 중동 저 위의 지역에서 80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벽돌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 생활을 했어요. 여기 얼마 살다가 늘 옮겨 다녔어요. 나그네.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또 베드로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조심할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나그네로 흩어진 여러분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해요. 불안해요. 피곤해요.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훌륭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리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은 훌륭한데 어떤 면은 훌륭한 남자답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랑은 너무 이뻐서 목숨이 위협을 느끼니까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아내를 그러지 않고 비겁하게 내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두 번 빼앗다가 약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남자다운 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사라 이야기 나오는데 사라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90세가 될 때까지 애기가 없어가지고 처한테 시달리고 있다가 최근한 애한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생을 늘 좋게만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지만 사실은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말자. 제가 목사님 여러분에게 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게 큰 것을 기대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돼요.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내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낙심하고 목회하다가 낙심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끼리 그냥 살아가야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에 손재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 사람에 대한 슬픔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귀한 것들이 많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큰 슬픔이에요. 누구나 사랑하는 분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아브라함 연세가 137세고 아내가 127세인데 이제 아들 이삭이 37이에요.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도 못 간 아들을 둔 할머니인 사라가 127세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미안한데 여성들의 이름이나 여성들의 연세를 잘 기록을 안 하는데 한 사람은 기록을 해요. 127세.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이를 물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특히 여성의 나이를 물으면 안 돼요. 성경이 알아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127세가 되신 아기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슬퍼하고 애통해. 그래서 곡을 내요. 어제 김영배 주사님하고 제가 회의대 장보다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뒤에 한번 가봤어요. 주사님 뒤에 한번 가봐요. 잘 알았어요. 근데 이러대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너무 꼼짝 못합니다. 그래 내가 그게 있어요. 혹시라도 물론 내가 먼저 죽겠지만 내 아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가만히 있거든요. 사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목사도 죽을 수 있고 교인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정해두고 살아가는데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고 교인들은 피길거리 순례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하고 울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자 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 족속,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히타이트족의 한 부족인 해 족속을 찾아가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I'm strange.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내게 파세요. 그래서 이 해족석이 땅을 파는데 막걸리나 부를 돈 받고 팔아요. 공짜로 주려고 하니까 공짜를 사주라고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묻힌 굴 막걸리 굴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제 굴이 됐는데, 즉 예루살렘 성전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는 나그네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하는 그냥 정처 없이 가지만 우리는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필그림은 목적지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순례자예요. 나는 순례자. 오늘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을 가려가는, 물론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사별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소화를 믿음으로 간다. 속이 불날 적에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누가 내가 신뢰해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소화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벽을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벽에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아무리 안 맞는 사람이라도 무하나 가서 벽을 헐어야지. 그걸 벽을 쌓고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교회들 때문에 고통받아 되겠어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기준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없지만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더라도 벽을 확 터물어버리고 기회에서 안 되거든 소주를 10병 마시고 확 헐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들이 벽 쌓여가지고 그거는 오래지는 말이 아니에요. 멋있게 예수를 믿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축복받도록. 그래야 내 자녀가 복을 받지.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나그네를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오늘 좀 심각한 설교예요. 원래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설교하려고 생각했는데 기간적에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노래 한번 하고 합시다. 네, 주보에 정교사님이 이제 정말 갈수록 잘하셔요. 나는 순례자. 정말 좋은 노래인데 나는 순례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가대가 생각하고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같은 찬양합시다. 나그네로 있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 목욕탕에 가면 갈 때마다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목욕을 해요. 그래서 어쩜 올 때마다 만나면 그러니까 자기는 1년치 1,500불을 주고 목욕탕 끓였대요. 매일 온대요. 그래서 매일 목욕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아이고 건강관리 잘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80이래. 주름도 별로 없어요. 80인데 하시는 말씀이 한 10년 더 살지 모릅니다. 80인데 살면서 10년 후에 90세가 되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근데 이렇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을 예견하고 끝을 바라보고 끝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물론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절약하고 잘 먹고 돈도 남겨두면 안 돼. 써야 됩니다. 종교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막 써야 됩니다. 막 써도 다 못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좋은 거 사서 바르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구두도 좋은 거 사시고 그게 낭비하면 안 되지만 그걸 해야 되거든요. 남의 부재도 하고. 근데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그네로 사는 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 장례식 가면서도 자기는 살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나그네로 살 동안에 내가 나그네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임을 알고 나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서 보호의 벽을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이런 돈도 울타리가 되고 권력도 울타리 되고 인맥도 울타리 되지만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버지, 엄마가 자식을 기도하지요.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죠. 보호를 하지 않으면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 울타리를 세워서 기도 울타리를 굳세게 세워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정을 지켜주고 아내를 지켜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었거든요. 나그네로 살 동안에 자기의 힘만 믿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하게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엄살을 좀 부려야 됩니다.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밥그릇도 못 챙긴다.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알고도 뺏겨요. 하나님이 챙겨줘요. 나그네로 살 동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그네로 살 적에 현실적으로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직장 물론 중요합니다. 돈, 현실, 근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집착, 그래서 어떤 분하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요.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되시오. 그건 넘어가야 돼요. 막 속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제 며느리, 어떤 때는 며느리가 싸가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 뺐다가 아이고 요즘 것들 따라합시다. 요즘 것들은 다 그렇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섞을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기분 나쁩니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니까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맞죠? 정유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큰 꿈과 큰 비전과 큰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예, 근데 큰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선지도 좋고 낭비하라고 자기 갈 길을 잘해요. 한 번은 우리 집 앞에 있던 이 홈리스 그 청년이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준 돈인 것 같아요. 그걸로 돈 개 떨어져 있어요. 청소하다 보니까 더러운 돈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주고야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못 주겠다. 그래서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성공 이런 꿈이 있으면 확실한 꿈이 있으면 자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소년기를, 청년기를 비교적 잘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뜻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가는 사람은 목적지,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왔는데 고향에 갈 수 있어도 안 갔다게 더 나은 고향을 위해서. 그게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무리 좋고 집이 좋고 인기 있고 그러면 영원히 살지 못해요. 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해가 졌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에 그 집을 찾아서 문을 열고
미안하지만 길 가는 낙원인데 하룻밤 묵고 갑시다.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못 좋습니다. 저 건너 어디에 가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자시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집에 모두 몇 대가 살고 있어요? 16대가 살았대. 그럼 16대 사신 분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다 돌아가셨대. 그러면 이게 당신 집이고 16대 물려받은 집이라 그러지만 당신 선조들이 살다가 간 예감방 한 가지인데 나도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끌어들여가지고 하룻밤 재워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영원한 내 것이 없어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 계시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개척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사 다니던 이제 남자가 결혼했으니까 그 사모님이 괜찮을 때 있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사모님이 재혼해버렸어요. 마을에 사랑해봤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적당히 사랑하자. 네? 그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나도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도 그럴 일 안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별것 아니에요.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큰 성당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3개 있대요. 장미꽃을 조각했는데 거기 이렇게 말이 있대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잠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 조각을 한 분인데 고통은 빨리 지나간다. 따라합시다. 고통은 빨리 지나간다. 우리가 죽는 사실에도 지나가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콩나물을 팔고 어렵게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훌륭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작은 오동집에 그대로 살아요. 그 자녀들에서 엄마 이 집에 살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좋은 집을 살게 하겠거든 이런 집을 내가 하나 지었다고. 유리로 깔고 12기둥이 있고 12인에게 보석을 달고 12진주문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농담도 심한데 그런 집이 어디 있냐? 나는 그런 집을 분양받았다. 내가 그런 집을 분양받아 가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그리 좋은 집이 없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이에요. 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지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현실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지만 천국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분명한 사람을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콩나물 장사 할머니 권사님도 영원한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세상에 살 동안에 선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서 싸움하면 안 돼요. 원수 맺고 살면 안 돼요. 나그네로 살 적에는요, 이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게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과 큰 풍기력인 마음을 줬습니다. 책임지시고. 그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구나. 나는 여러분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분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다 용서가 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나그네로 살 동안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멋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지구에는 전쟁의 마귀 같은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하지요. 이스라엘 전쟁하지요. 또 김정은이가 전쟁하는 그러니까
이 21세기 대명천지의 그 무기를 만들면 그 원자 얼마나 무서워요. 죽을 줄 알면서 하면 이게 미친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절정의 영을 기도로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교회 오는데 앞에 이 차 한 대가 뒤에 연기를 막 내거나 해요. 그러면 그냥 듣겠는데 저 아이는 아이고 저 차가 연기 계속 말해. 그러니까 내가 걱정도 발전을 그러니까 이게 한바탕 할 말 가만히 교회 가는데 지금 하는데 뭐 연기 나면 어떤 놈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다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궁율이 치료주신 컴패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지금하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다 성령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해줄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 살면서 그렇게 살 일이 없어요. 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되거든요. 여기 한인 침례교회 박성근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70 훨씬 넘게 하시는데 그분이 연세 들을 때 교회를 새로 짓더라고. 교회 짓는 거 어렵거든요. 저도 저기 철물 좀 사가지고 교회 집에 가서 힘이 들어서 못하겠는데 그분이 다시 교회를 짓고 아이고 연세 드신 분이 내서 이제 이해해. 하나님 앞에 세계를 저게 보호할 것 있습니다. 얘야 너 목사로 뭐 하다 왔니? 너 아내가 행복하게만 살다가 왔니? 자식만 키우다가 왔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보호할 것이 있거든요. 심판이에요. 한번 준명은 사람에게 정하신 분 심판인데 그게 전화 못하고 결과했거든요.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고요. 보호할 거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 너무 인본주의적인데 개인주의적.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쉬고 건강하고 시간 잘 보내고 그거는요 끝이 나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주의 나라를 세울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엉뚱한 데 관심 가고 하루 종일 쏟아내면서 그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어제 운동하라고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시간에 해도 돼요. 오늘 장로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이번에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교장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서울에 아파트 좋은 거 한 50평짜리 하나 만들고 퇴직금 받은 은행에 돈이 있어요. 아들이 장가가요. 그래서 아파트를 35평으로 줄였어요. 아들 장가 보내고 작은 아파트 사줬어요. 딸이 시집을 가요. 그래서 아파트를 20평으로 줄였어요. 딸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작은 아파트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줬는데 내게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내 20평 아파트 은행 통장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노자돈이다. 이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니까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안 짓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그 아파트를 건축할 때 헌금을 드리고 그 은행 돈을 노자돈 한다면서 연물을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내 주머니 들려고 하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지성적인 목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긴 해도 그걸 하지 않아요. 비겁한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간증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눈을 있어야지. 도저히 되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그네로 살 동안에
나그네로 살 동안에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가족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 어떻게 주변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살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나그네로 살 동안에 잘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